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의지마저 잃어서 갖가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28절에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말씀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기하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기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그노세이는 직역하면은 완전하고 정확한 지식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즉 일반적인 의미의 마음도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지식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도키마사는 본래 금이나 은 등의 금속을 시금석으로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결국 본절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에 시험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외면해 버림으로써 피조물이 창조주를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거부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 후 거부된 마음의 상태로 방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성은 건전한 판단력조차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문제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그에 이은 모든 일 역시 바르게 설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는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고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마침내 합당하지 않은 많은 죄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유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사람에게는 마귀가 각종 탐심을 일으켜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잃은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면 얼마나 나쁜 결과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합당치 못하니라는 이 말은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지만, 바울은 그 용어를 빌려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일치하지 않는 일, 즉 죄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 유기당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에 타락한 결과예요. 모든 불의는 모든 죄악의 총칭이고 의를 버리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악은 도덕적 부패로 악이 나타나 남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탐욕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자기 욕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악의는 마음속에 품은 악한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은 이처럼 각양의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시기함으로 아벨을 죽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시기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마음이에요. 살인은 남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과 사람에게 노하는 것, 또 라가라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서유리 문답 68문을 보면 모든 합리적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과 함께 나의 생명도 보존하고 남의 생명도 보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 69문에서는 불의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당파를 만들어 분열을 일으켜 싸우는 것입니다. 사기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남을 넘어뜨려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의 악독은 악한 성질을 가리키는데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나와서 남을 해하는 것,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자는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 악평을 하며 해하는 자입니다.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비방은 원어로 카타라로스라고 하는데 남에 대해서 악평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수군수군하는 자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는 원어로 데오스 튀게이스인데 수동적인 의미로 여기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능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잔인함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의 고통 보는 것을 즐기는 파렴치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의 원어 휘페레 파노스는 높이 나타나는 자라는 뜻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어 남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평가하는 자로 심지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라는 사실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교만하면 반드시 망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기원을 보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하나로 그 무리의 수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이탈했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예요. 마귀는 가장 교만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또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이 마귀예요. 자랑하는 자는 자기 육신의 것이나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헛된 목표를 내세우며 의미 없는 약속과 자랑을 남발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도 죄악으로 인도하는 악의 전파자이고 새로운 악을 찾아내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많은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자, 효도는 구약시대부터 십계명에 규정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식이 효도를 다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세상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특징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다르죠.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자와 배약하는 자는 전자의 우매한 자의 뜻은 이해력이 없는 자로서 타인의 사정을 몰라주는 자, 또 후자의 배약하는 자는 약속에 충실하지 않은 자로 타인에게 피해 주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려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에게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성도는 한번 약속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무정한 자는 어린 자식을 버리는 부모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나이 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 등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애정이 결여된 자를 말하고 있고요. 무자비한 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죽음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법률적인 처형을 의미하기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죄의 형벌에 근거해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자연적인 죽음만 뜻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께서 유기한 이방인들이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어요. 그들은 옳다고 선포된 하나님의 법령을 알고도 자신들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옹호하고 그들도 죄를 범하게 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바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 스스로 그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이상의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죽음에 해당하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공자도 죄악이 차면 하늘이 죽인다. 그래서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방 종교에서도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또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을 볼 때 그들을 옳다 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는 죄를 범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조자를 찾아 공범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읽어본 것을 나열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무법해지고 무지해지고 음란해지고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경건을 잃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에 권위를 두고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져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것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게 되면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여 실제적 간음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며 추구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악성을 보았는데요. 분석해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교만, 악 해서 모두 7가지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죄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자랑하는 3가지 정도가 있고요. 행동으로 짓는 죄는 살인, 분쟁, 사기, 능력, 부모고역, 배신 6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3가지. 이러한 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의지적으로 타락하여 마음이 상실되고 나아가 합당하지 못한 모든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1장을 쭉 보았는데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죄악상들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러한 죄악에 빠지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들은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것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상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많고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죄악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제거할 수 없고 또 스스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말씀을 우리들이 접하게 될 때에 감사함을, 자족함을 우리들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